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지혜의 훈계와 사랑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 그것은 구원의 말씀이고 이제 잠언에서는 훈계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훈계를 하기 위하여 또 때로는 이제 벌을 가하는 이것을 이제 징계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훈계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징계조차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부모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에게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함으로써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인데 이것을 이제 구원과 연결 지으면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들이 마땅히 훈계와 징계를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훈계에 착심하며 해서 착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착심 착이라고 번역한 것은 보라고 하는 동사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보는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가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히필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하면 내 마음을 훈계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을 훈계로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훈계가 들어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귀를 지식의 말씀에,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여기서는 에메르이기 때문에 이제 발언입니다. 지식의 말씀, 지식의 발언들에 들어가게 하라. 이제 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2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훈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라는 뜻이고 또 귀를 이러한 지식의 말씀, 성경에서 지식이라고 할 때는 구원의 지식, 참 지식, 하나님에 관한 또 사람에 관한 참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귀를 이런 참 지식의 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귀를 열라는 거죠. 이어 13절에서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이제 12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이제는 13절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기서 아니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만화인데 이거는 억제하다 또는 뭐 거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1차적으로는 자기 자녀가 되겠고 2차적으로는 어린 청소년들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들, 딸로 표현하지 않고 아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1차적으로 부모로서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말씀이고 또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교훈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자녀라고 하지 않고 넓은 개념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훈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훈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이유입니다. 이유가 이제 하반절이죠. 채찍이라고 잠언에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채찍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셰페트, 그러니까 막대기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죽지 않을 정도만 때려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훈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저러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멈추지 말고 거두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아무리 심한 징계라 할지라도 훈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훈계가 되지 않았다면 멈추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절대로 어떤 폭력적인 그런 징계를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죠. 초점은 훈계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훈계를 해서 바로잡아 줄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채찍, 막대기고요. 영혼, 네페시입니다. 목숨이죠. 이때 목숨은 그 사람 또는 육체의 목숨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 목숨을 수월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수월로 번역한 이거는 1차적으로 사후세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에는 지옥과 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낙원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는 지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으니까 구원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곳, 구원된 곳, 거기는 낙원이니까 이런 경우에 수월은 지옥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막대기로 때리면 그의 목숨을 지옥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기 히필형이니까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를 훈계하기 위해서 징계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설사 그 징계로 인해서 죽지 않을 거다. 이거는 아무리 매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생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두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은 단지 육체만을 죽이는, 육체의 생명만을 죽이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까지도 거두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설사 그 훈계가 되지 않은 아이를 훈계하기 위하여 심하게 징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나 역효과보다는 오히려 훈계함으로 그 아이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의 마음과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과 말들이 들려옵니다. 또 수많은 가르침과 지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유익한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만 속한 지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 아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의미 없는 정말 말인지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말들도 있고
심지어는 오히려 듣지 않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이 훈계와 바로 참된 지식의 말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식과 정보들의 옳고 그름, 그리고 선함과 악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성경책만으로 그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께서 사실상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귀를 구원의 지식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께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는 바로 자녀들 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우리들의 어른들의 또 부모의 마땅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어른들, 부모들은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을 훈계하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것은 아이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절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체벌할 것을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계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로 다스려서 훈계가 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죠. 피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수단이나 방법을 제한하기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반드시 훈계하여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나 어른들을 보면 훈계하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부모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녀들을 훈계하다가 현행법을 어겨서 법적 처벌을 받는 세상이 됐거든요.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어겨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것에 미혹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경계를 바꿔버리고 허물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도덕률이 되고 법률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얼마나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있는가를 사실은 알 수 있는 증거가 이 부모와 어른들의 어린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한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더군다나 사후 세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을 거치는 이들은 반드시 지옥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사람들의 통념과 이 시대의 윤리의식과 상식과 법률에 벗어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들과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른과 부모들이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 또 아이들이 싫어할까봐, 또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질까봐,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까봐 훈계를 멈춘다면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모와 어른 된 이들은 자녀와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훈계함으로 그 자녀들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최소한 부모와 어른들의 세대를 능가하는 자녀들로, 그리고 어린이들, 청소년들로 키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에서는 그 체벌의 결과, 체벌의 효과죠. 막대기로 때려서 막대기로 때리면 그 목숨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우선하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14절은 바로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이 자녀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종말론적으로는 사실상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징계는, 또 훈계는 단순히 부모들이 자녀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랑의 도구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복음 진리를 따라 영생을 위해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요 수단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부모와 어른들을 통하여 그 자녀들의 세대가 부모와 어른들의 세대를 더 뛰어넘는, 더 거룩하고 온전한 세대가 되어 부활의 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도 점점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훈계를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참 지식의 말씀들에 귀 기울여 배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과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바르게 전달하여 부모와 어른들의 세대를 능가하는 그런 거룩한 시대로 바꾸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부모와 모든 어른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온 세상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구를 살피기보다 우리들 자신부터 또 우리 교회부터 또 우리들의 가정부터,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는 귀 기울여 들으며 또한 그것을 다음 세대에 훈계하며 징계하며 전함으로 저희들이 누리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온 세상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임하여 기뻐하고 감격하시는 주님의 두 눈을 마주할 수 있는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